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미국 샌디에고 새소망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시는 이 말씀이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남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요. 이 자리에 누구 만나러 나오셨나요? 네. 혹시 담임 목사님이나 보고 싶은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만나러 나오신 분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갑자기 말씀을 전하러 이 자리에 선 저를 만나러 오신 분은 없으신가요? 여러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 예수님을 만나러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잘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읽지 않은 부분인 요한복음 4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가르침과 교훈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도 꼭 필요한 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만나는 성도, 또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을 잘 만나고 싶어하고 잘 만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잘 만나면 지니게 되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잘 만나시면 어떠한 성도가 되냐면 나와 다른 성도를 자꾸만 구분짓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애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같이 공부하는 학과 친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어학연수도 하고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반 정도는 어학연수를 하고 이제 끝마치고 나서 남은 반절 동안에 이스라엘 땅을 여행을 하고 또 이집트로 넘어가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차를 빌려서 우리 한 13명 정도 되는 인원이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여행을 마치고 이제 이집트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집트에서는 차를 렌트해서 여행을 다닐 수가 없어서 큰 택시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경을 넘는 그 자리에 이집트 군인들이 총을 들고 여행자들의 여권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들을 대조해서 확인한 다음에 들여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별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국경을 지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경에서 총을 든 이집트 군인이 저희 차를 세우더니 저희의 여권을 다 걷어가서 인원수를 세고 저희와 그 여권을 대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방 끝나려니 했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도 그 대조하는 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저희는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아보니까 그 이집트 군인이 저희가 건네준 그 여권은 13개인데 그 이집트 그 큰 택시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12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다, 저희가 이 안에 13명이 타고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 군인이 저희 택시 안을 들여다보면서 여권 하나하나랑 저희의 얼굴을 대조하면서 저희의 숫자를 세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숫자를 세는데 좀 이상한 모습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저를 빠뜨리고 숫자를 세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몰골이 여행하느라고 잘 씻지도 못하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길렀기 때문에 그 이집트 군인이 자꾸만 저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가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저를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순간 너무 당황하고 또 두려운 마음에 제발 좀 통과해달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로 설득을 해서 겨우 국경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 외국 사람이 저와 또 유대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하고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시나요? 구별법이요.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겉으로 육안으로 볼 때 절대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둘이 사용하는 언어를 들어보면 히브리어를 쓰면 유대인이고 아랍어를 쓰면 팔레스타인 사람이고요. 또 타고 다니는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 한쪽 사람들은 흰색 번호판을 달고 다니고 또 다른 쪽은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다닙니다. 서로가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데 자기네들끼리는 그렇게 구별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에도 그러한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제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옮겨서 사역을 하시려고 이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남쪽에서 북쪽을 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구분을 짓고 섞이고 싶지 않아 하면서 서로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까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놔두고 삥 돌아서 북쪽으로 혹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동하지 않으시고 굳이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죄성이 많은 사람들은 서로를 구분짓고 싶어하고 섞이고 싶어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섞이고 싶어하시고 하나 되고 싶어하시고 서로를 품어주고 싶어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너무 우리가 서로를 구분짓지 말고 하나 되고 함께하는 모습을 지니며 살아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내가 평상시에 아무개 집사 별로 안 보고 싶은데 또 그 얼굴을 봐야 되네.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오지는 않으셨나요? 성도 여러분, 너무 남과 나를 구별지으며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구분짓고 남과 나를 섞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나 혼자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고독사를 당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어울리고
설사 나와 다른 점이 눈에 띄더라도 그것을 못 본 채 하시고, 아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옷 입는 것이 나하고 다를까? 저 사람은 성향이 왜 이렇게 나하고 안 맞을까? 성격이 나랑 왜 이렇게 다를까? 아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안 들까? 그것만 보지 마시고 상대방을 바라보실 때 저 사람도 눈이 두 개구나. 저 사람도 입이 하나구나. 나하고 똑같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꾸만 하나 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가 함께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또 지니게 되냐면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육신적인 간구를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육신적인 요구를 영적인 선물로 바꾸어 주심을 경험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예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지니면서 나오셨습니까? 거룩하고 거창하고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러한 소원을 지니고 나오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육신적인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것을 영적인 선물로 바꾸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더니 예수님 앞에 자기가 육신적인 요구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것을 영적인 선물로 바꾸어 주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모든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드디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사실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그 당시에 금지되어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대낮에 유대인 남자가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행동이었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대낮에 우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그 햇빛을 내리쬐면서도 뜨거운 햇빛 가운데에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9절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구했으면 내가 생수를 주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보기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왜 나를 조롱할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아무도 유대인 남자가 대낮에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금기시되어 있는 행동을 자기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조롱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을 보면서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 물, 생수,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수인 성령님을 그 안에 충만하게 영접하게 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참 기쁨과 즐거움이 그 사람 안에서 영원토록 충만하게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만남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꾸만 달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생수, 성령님이 아니라 마시는 물이었어요. 육신의 요구였죠. 예수님에게 제발 제가 원하는
물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했나요? 지금 마시는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려고 하는 성령님이 너에게 임재하시기만 하면 육신의 물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영적인 것을 선물로 줄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계속해서 육신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이고 고상한 것을 요구하려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극히 세속적인 것, 여러분이 육적으로 원하시는 것을 지니고 나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든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그것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세속적인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치부하지 않으시고 손을 떨쳐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선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깊은 상처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내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설마 나의 깊은 고민을 아시겠어? 그냥 피상적으로 나를 만나고 그냥 돌려보내시겠지라는 마음을 지니고 나오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이 중요한 영적인 감각을 잘 발달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나를 예수님이 깊이 살피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민과 상처를 아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물에 대해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꾸셨습니다. 물에 대한 얘기에서 무엇에 대한 얘기로 바꾸셨나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이여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남편 얘기를 갑자기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남편이라는 문제는 남에게 말 못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너무나도 아픈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은 남편을 예수님께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들도 제대로 된 진짜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그 여인에게 남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여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그 상처를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 영으로 여러분의 그 상처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상처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의 상처도 혹시 남편이신가요? 아니면 아내이신가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내놓기가 부끄러운 자녀인가요? 아니면 변변치 못한 직업 문제인가요? 남에게 말 못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를 손을 뻗어서 만져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니셔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치유자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고 영적으로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깊은 상처를 만져주시자 그 여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치유를 받으면서 얘기가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요. 20절을 보니까 갑자기 그 여인은 이야기의 주제를 예배에 대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의 전체 이야기의 주제가 처음에는 물에 대한 것에서 그 다음에는 남편에 대한 주제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배에 대한 주제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에게 진짜 문제가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그 남편이라는 상처가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배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영적인 마음, 영적인 자세가 자리 잡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예배만 잘 드리고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교회에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고 시간을 많이 들여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내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은 그 생각을 지녔습니다. 제대로 된 진단을 스스로가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예배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서 예배를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끼리 모여서 드리는 사마리아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심,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통성을 지닌 그 예배 장소로 유일하게 인정하는 곳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답할 줄 알았거든요. 그 대답을 기대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대답하신 것은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여인이여,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사마리아 성전도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아버지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황스러웠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그 여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전에 보셨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본문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나왔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바뀌어졌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과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주일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떻게 하고 나왔나요? 요즘에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끔하게 샤워하시고 예쁘고 깔끔한 옷을 잘 차려 입으시고 단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죠. 지금도 여러분을 뵈니까 그렇게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기본입니다. 마치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그러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과 진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100%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제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 제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는 기본으로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예배를 통해서 저 좀 만나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성도들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까? 나와 남을 자꾸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육신적인 요구를 지니고 나왔을지라도 그것을 영적인 선물로 바꾸어 주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고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남에게 말 못할 나의 깊은 상처, 나의 형편을 예수님께서 들여다보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이 지나면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과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들 사이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팬데믹이 지나면서 믿음의 기본기를 지닌 성도와 교회는 계속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팬데믹을 통해서 믿음의 기본기가 없는 성도나 그러한 교회는 교회를 안 나오고 또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 만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매 주일마다 깊이 만나는 믿음의 기본기를 지닌 복된 성도,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실 때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고 그 만난 기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이 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